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엠은 저 작은 글씨가 잘 보이시죠? 네. 젊어서 눈이 좋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 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보데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매주마다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가르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은 몇 배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행당동 교회에서 중등부를 맡고 있을 때인데 제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학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학생을 잡는 것이 그날 예배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늠할 정도로 뜬금없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인 학생들을 와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또 좋아서 막 그러죠. 그 예배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해치는 그런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저 학생을 오늘은 좀 잠잠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학생이 미국에 와서 또 이 NYU를 졸업하고 교수가 되고, 그때는 그렇게 나를 골탕을 먹였었는데 또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선생된 자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아는 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선생이 된다는 것은 여러 면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가르치는 나 자신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나의 가르침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 또 부담이 됩니다.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본을 보임으로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과 그 무거운 책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교사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몸은 편할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역에 구경꾼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결산하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어떤 사람들처럼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투자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의 그 제자들이 또 앞으로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그 물질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훨씬 더 많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우는 자를 준비하시고 또 가르치는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들로 인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자들은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들은 가르치는 선생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은 배우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지식의 전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존중입니다. 사랑과 존중이 없는 가르침은 향기 잃은 꽃과 같고 열매 없는 과일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할 일꾼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나타나는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양은 다를지라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비단 오늘 격려한 그 선생님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모두 다 학생이 되어서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유다에서 온 형제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유다로 갔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무너진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방해 공작과 조롱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건축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반면에 건축을 방해하던 무리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쫙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강단이 설치되고 나무강단, 이와 같은 강단이 설치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부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변질된 복음과 타락한 사회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믿음이 침체되기 쉬운 때입니다. 인터넷 예배가 성행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과 기도와 친교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부흥의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거하고 조금 틀리죠. 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일하면서 싸우는 이중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건축을 완성하고 승리의 기쁨을 안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은 피곤하고 지친 몸을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싸워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지친 영혼과 몸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부흥은 곧 회복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성경 이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열정이 그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 열정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여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청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회복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는 우리 성경 통독팀들은 보면 9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기다리죠. 아무 때나 읽을 수 있지만은 근데 함께 읽을 그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펼칩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서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8장 4절 말씀입니다.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섬에 그 우편의 선지자는 마띠다와 서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 좌편의 선자는 버나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라입니다. 말씀을 들고 딱 섰을 때에 좌우에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섰습니다. 누군가 나무로 강대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때에 에스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의 좌우에는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와 나란히 섰습니다. 여러분, 함께 섰다는 것은 에스라와 믿음을 함께하는 것이고 에스라의 말씀 사역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스라와 고난을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동력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함께 서는 것, 그것은 우리는 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함께 가는 동행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찬송을 인도하시는 형제가 있고,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이 있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교사가 있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서는 그런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담임 목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생하고 힘을 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력자는 서로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에스라와 함께 서 있는 그들은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짐을 나누어 지고 고난을 함께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두 팔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처럼 에스라의 사역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돕기 위해서 서 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힘을 보태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몇몇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준비 과정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준비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잠시 방문할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식사를 접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요, 여름 성경학교를 이끌어가는 사역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각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들과 찬양대와 각 부서에서 사역을 돕고 계시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함으로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르침을 돕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보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자,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교사로 임명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는 10만 이상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동력자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설명하는 일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나누며 큰 깨달음이 있었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수고하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죠. 교사들과 뭔가 격려하고 나누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이라도 있었다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 오다가 들꽃 하나를 꺾고 와서 줄 수도 있고요. 이 장미 한 송이를 가지고 와서 격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교사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을 차려드리는 겁니다. 스승의 날, 한국에서는 5월 10월 스승의 날이죠. 우리는 5월 셋째 주일이 교사 격려 주일입니다. 그날 1년에 딱 하루 교사 격려 주일이 있습니다. 제가 상을 이렇게 탁 펼쳐드리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상 위에 놓을 것을 하나씩 가져와야 되는데요. 찹쌀떡을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들꽃을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장미꽃을 한 송이 들고 오시든지, 한 다발이 아니라 한 송이. 그러면은 얼마나 더 좋을까요? 우리는 공경하고 섬기는 교사들이, 학생들이 교사를 존중하지 아니하면은 그의 가르침이 내게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선생님을 공경하고 섬길 때에, 그때에 그의 가르침이 내게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존중과 섬김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여러분,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가르치는 사에게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교사, 능력 있는 교사,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사들이 교회에 가득할 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그래서 온 교회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결심하고 헌신함으로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름다운 친교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1절 12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들의 회개의 눈물은 곧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뉘우치고 부족함을 자복해야 하지만은 나를 위해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슬픔이 마치고 기쁨이 승화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대로 먹고 마시고 서로 나누어주며 즐거워했습니다. 사랑을 함께 나누었다는 얘기죠. 함께하는 즐거움, 서로 나누는 즐거움, 먹고 마시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소망으로 인한 즐거움, 그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함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함으로 서로에게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는 바로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된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팀이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이 축복의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말씀의 축복을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나타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이 믿음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